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100일 동안의 새벽 기도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잠시 동안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함없이 언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기를 원하시는 발걸음에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조용히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후반기에 다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새벽 기도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전을 또는 각 처소에서 그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100일의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 잘 이렇게 부합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10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에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이 10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셨고요. 그 고넬료에 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고넬료에게도 보내고 누구에게도 보냈어요? 베드로에게도 보냈어요. 자, 고넬료에게 보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뭐하라? 청하라.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사도 중에 이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나타나서 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상이 무엇이에요?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무엇이 있어요? 각종 짐승들과 이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풀어보니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하라? 먹어라. 뭐 이 말씀이야 우리가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증한 짐승이 무엇들이었습니까? 세상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에 그 문을 여는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고넬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넬료가 정말 하늘
하나님께서 내려온 이러한 가정한 짐승으로 표현될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 왜 그렇습니까? 10장 1절에는 분명히 고넬료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넬료에게로 가기 어려운 베드로의 마음을 허물기 위하여 가증한 짐승에 대한 보자기를 풀어 제끼면서 그걸 뭐하라?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분명히 이 보자기에 쌓인 가증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면서 베드로에게는 가증한 짐승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고넬료를 가증하게 보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넬료를 가증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든 그들이 포기해야 할 영혼이 아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이 용납하기 어려운 죄의 모습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어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상징이 고넬료였어요. 어쩌면 우리가요,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앙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하는 사람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펼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죄의 속성들이 참 지워지지 않고 어느 때에는 우리가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과 같은 모습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 가운데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여주셨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만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였지만 아직도 자신이 살아온 유대인의 모든 관습에 얽매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누구에게도 막힘이 없고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담대히 기쁨으로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옛날 그 선비님들처럼 양반들처럼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고고하게 혼자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의 옷이 지저분해지고 몸이 피곤할지라도 세상의 죄된 영혼들을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 달려나가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고귀한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마치면서 이 고넬료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였다고요? 경외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신앙 하나만 온전히 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 누굴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물로 주님께 메어 달리며 기도하시고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뭐하였다? 구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꼭 받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름 7, 8월의 행사가 지나고 좀 이제 바쁜 여러 가지 이 집회들이 끝난 이후에 좀 선선해지는 9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봉사하는 일에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힘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봉사를 다니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가 한 제목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우리만 재밌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넬료는 그는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으로 고넬료는 아마도 우리와 동일하게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건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100일 동안 이끌어 오면서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시고 간간히 빠진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직장 생활한다, 사회생활한다 하며 이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오시는 일이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보니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예, 피곤해도 새벽에 주님의 말씀이 내 세계를 이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삶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식적인 전반기 새벽 기도회가 오늘로서 마쳐질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 기도회는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끊임없이 매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범위는 항상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보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믿음의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마음 문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삼환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